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지금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분쟁하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유전 문제 또 만찬 문제로 교회 안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복음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지난 시간 12장부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그 교회에 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직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 지난 시간 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건덕을 위한 일치를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12장 1절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 19절 20절부터 27절까지 봉독드린 말씀은 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 분쟁이 없게 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말한다면 교회에는 어떤 지체 간에 불평등하거나 차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몸에 여러 지금 사지백체가 있는데 눈, 코, 귀, 입, 손, 발, 소장, 대장 등등등등 온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이고 하나님께서 또 일반 계시로 인간의 인체를 머리의 통제 속에 모든 지체가 놓여 있고 모든 지체는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여겨서 온몸을 고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교회란 건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방금 봉독드린 19절로 28절까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그리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유혹거리가 되어 있는 세속주의적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 하나된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경쟁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잘되기, 더 1등 되기, 1등이 2등을 짓밟기 이런 세속주의는 아담 타락 이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와 분노 때문에 그런 이유로 모든 인류가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경쟁으로 인류는 쉬질 못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거지 경쟁을 하거나 서로 갈등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이 21절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눈이 자기 가치를 주장을 하면서 손보다도 더 가치 주장을 입증하는 거죠. 눈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손은 너 더러운 것도 만지고 이런 이야기죠. 쓸데없다. 내가 너보다 더 가치롭다 하는 우월성의 정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이 기타 신학보다 우월하다는 걸 많이 증명을 해왔는데, 그거는 그 진리 자체로는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을 지배해왔던, 그러나 그 우월성의 증명이 편성을 해서 우리도 마치 우월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감사의 내용이지 우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어 왔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만 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복음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지 우리가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우월함을 증명할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을 따라 어느 교회에 더 포괄적인 심도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또 거꾸로 말해서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어떤 그 지체이든지 몸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고 다 소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체를 이렇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있게 했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강한 지체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이 어떤 타격을 받아서 큰 상처를 입으면 다른 손이 가서 쓰다듬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이건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도 입증이 됩니다. 가족을 생각. 아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다.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어떤 아이는 좀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많이 부족한 아이가 있다고 치면 누가 더 집안에서 돌봄을 받을 건가? 이건 뭐 자명합니다. 이건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온 집안에 가장 돌봄을 받는 지체는 지금 갓난 아기 뭐 이런 거죠. 온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갓난 지체, 가장 연약한 지체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동물은 놓으면은 송아지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거의 짧습니다. 그러나 유독이 인간만 어머니,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의존기간이, 절대적 의존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우리 인간만. 동물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가 더 귀하냐? 다 귀한 거죠. 뭐 할아버지도 귀하고 할머니도 귀하고 어머니도 귀하고 아버지도 귀하지만 몸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지원과 눈동자가 그렇게 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확장된 과적인 신령한 가족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속주의하고 너무 다른 거죠. 누가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180명 중에 179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1등과 179등 사이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누가 존중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1등이나 2등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등 하는 일도 어렵지만 179등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말이죠. 그 꼴등 하는 거.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 대충 그래도 한 중간 시기는 가야 되지 말이지. 그 180명 중에 179등 혹은 180등.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1등은 대단하고 180명 중에 179등은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잣대가 달라지면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1등이 할 일이 있고 179등이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다 장로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님 너무 많았으면 탈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 장로나 다 권사님은 봉사를 받아야 될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봉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소중하지만 봉사를 받을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믿음 없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던데, 그런 게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 세속주의가 왜 교회에 자꾸 그 잣대가 들어오느냐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 사람만 우리 장안조의 성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좋은 일이죠. 잘 깨닫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론적 감각을 주고 책을 써내고 뭐 좋은 거죠. 그게 나쁠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부가 잘 안 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청년들이 있고 더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운 거죠. 더불어 다 행복하라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더욱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지체에게.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그걸 깨닫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영혼의 가치는 조금도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능력이 많고 어떤 분들은 배경이 좋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는 분이 있지만 그 영혼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다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되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선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으로 잘 무장된 좋은 언약의 복음으로 잘 무장된 장안조항교회는 장안조항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주의 아래 세속주의에 비틀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진리가 정비되고 교회가 더 안정되게 하면 이 복음이 땅끝으로 널리 전파하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아픔이 오히려 약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정말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뼈저리게 새롭게 교회에 대한 복음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고 오는 교회에 해외에 있는 교회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건덕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실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지체가 어떤 자가 있는 건지 그 시각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은 온 교회가 평균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건데 26절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입니까?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가면서 온 교회가 점점 평균케 되는 거죠. 그게 연보의 원리로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손이 아픈데 이 손이 안 아프다 이러면 이게 크게 병이 든 겁니다. 이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영광을 누리면 같이 영광을 누리고 여기가 고통을 받으면 여기도 같이 고통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금 울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함께 새롭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괜찮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해서 이 지체의 가르침을 성경이 주십니다. 28절 보시면 28절로 31절 교회 중에 세운 직임들과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언이다. 누가 사도이겠네요. 이 시대는 사도가 있으니까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시 방편으로서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지만 계시가 종결된 이 시대에는 계시 은사는 종결이 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은사는 계속 항구적으로 가는 거죠. 가르친다든가 돌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스린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방언, 방언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거는 성경 66권으로 계시의 방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그게 맞고요. 그래서 29절 모두가 사도이겠는가, 모두가 선지자이겠는가, 모두가 교사이겠는가, 모두가 기적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는가,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은사도 너무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다 다양하고 믿음의 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자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북도 있고 뭐 챔버스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딱 지휘자가 서서 그 카라얀 같은 그 탁월한 지휘자가 서면은 우리 찬양도 잘하는 거지만은 눈 감으면서 지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멋들어지게 등장하는 거죠. 등장할 때 등장하라고 지휘자가 이렇게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등장하고 비올라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을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장 순서를 어기거나 시간을 너무 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휘자가 바이올린 등장하라면 바이올린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올라가 딱 등장해야 될 타임인데 자기가 잘한다고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서구에서 그렇게 발전해갖고 전부 다 각각 방에 들어가서 개인주의로 살지 않습니까? 동양은 그 반대로 집단주의예요. 공동체주의. 붙어가지고 개인의 그 개성이 살아나질 않는 거죠. 성경은 이런 모든 세속적인 양극단의 사상을 완전히 딱 정리를 하고 성경은 지체주의입니다. 지체라는 건 당연히 머리가 있는 거니까 머리에 붙들린 지체주의. 그러니까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거죠. 각각 그 개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는데 왜 너는 내처럼 믿음 생활 안 하냐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도울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안 거죠. 이 믿음을 주관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는 극단적으로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여기는 집단주의가 되면 개성이 없어요. 예. 다 획일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믿음의 은사를 주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뭐 이렇게 다 그 믿음의 그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질서를 잡고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은 교회의 체제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세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고해서 빌레몬이 잘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교회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지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정도의 지도자를 주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교회가 성숙돼 갈 거고, 지혜자한테 지혜를 주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한번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이 지체주의라는 것, 정말 이건 너무도 소중한 거죠. 머리에 다 붙들려 있는 지체로서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돌보는 은사, 지도자의 은사, 뭐 다 있는 겁니다, 다. 다 존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은사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은사는 개인주의적인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한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는가,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겠는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오늘 모인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사, 고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노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3장, 소위 말해 사랑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은사는 믿거나 안 믿거나도 있습니다. 보시면 13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불신자도 재능,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신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사, 진짜 은사 중에 은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은사가 있잖아요. 과학도 잘하고 이론도 잘하고 뭐 예술도 잘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 쓰여질 거고, 택한 백성은 이제 오늘 13장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이 오늘 13장에 주시는 이 은사를 주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다. 13장 1절로 7절,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 및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그 당시에 좋은 말들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꽹과리 소리가 꽝꽝꽝꽝 나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양식과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안 된다. 12절,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12장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12장에서 밝히고, 13장에서는 은사 중에 은사,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주어지는 은사가 있지만은 진짜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뿌리로서의 은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라는 건데,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진짜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신자한테도 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니 뭐니 뭐 이 사람들은 뭐 보통 은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정명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긴 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를 줄 뿐 아니라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게 있어야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된다. 제대로 방향성이 세워진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절대적 중요성을 지금 가르쳐 주는가. 3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구제를 하고 내어줘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많은 선한 일들이 많습니까? 뭐 그게 자체가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뭐 불쌍한 사람 도우거나 고아원을 세우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점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점수가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다 불살라가지고 몽땅 무엇을 위해서 한다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것은 어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고 내 몸을 불살하게 어떤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감정으로 임하는 건 사랑으로 할 때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한다면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믿음 없이 불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줬고 내가 감옥에서 찾아왔다 이러니까 모른다.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양입니다. 양과 염소를 딱 갈라내는데 양은 그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냥 자기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행복함을 가지고 그래 한 거는 내 기억이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엄격하게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 것으로 너무도 행복했다. 그 봉사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충만합니다. 일하고 나서 허전하고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 없는 행위는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반드시 어떤 보상을 찾습니다. 그걸 내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알고 자기는 속에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13장에 나오는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가 얼마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가르쳐주고 13장에서 이 소위 말해서 위대한 사랑장 이 사랑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위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불교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동체 대비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 비슷한 말 써요. 동체 석가모니는 같을 몸체자니까 같을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니까 이 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꼭 그리스도의 지체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동체 대비라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기가 그렇게 대자대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야 진짜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지. 하나, 둘, 셋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확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베풀어 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을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가는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이걸 반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붙들리면 여기에 들어 나오는 건데 그때 붙들어주는 만큼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옛사람 우리 딱 그대로입니까? 나는 오래 참지 않으며 오래 못 참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로 오래 못 참습니다. 예. 평소에 조금 성격상 느긋해서 참다가도 억울한 일 당하면 뚜껑 열리고 말이죠. 예.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리겠다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우리가 참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는 엄청 살가롭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투기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여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기쁨을 얻을 때라야 시기라고 하는 악한 시기가 사라집니다. 시기가 왜 생깁니까? 경쟁에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 굉장히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릴 때나마야 시기하는 마음이 그래도 없어지고 사물을 우리는 맑게 평안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혹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악마성, 인간 안에 그 시기에 독한 그 시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게 이제 점점 발동을 하기 시작해서 죽음까지 나간단 말이죠. 이 악마성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깨닫고 하늘의 복음 속에 내가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론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충만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안 죽인 게 다윗이 대단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줬을 뿐입니다. 저 죽이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냥 놔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그 해방, 이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건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오래 참는다든가 사랑 온유하다든가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건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우리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질병입니다. 그건 못 말리는 겁니다. 예. 그래, 손자 자랑하려면 밥살 각오하고 자랑하라. 우리 말도 그래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은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이제 복될 때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이 성취입니다. 이게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교만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무례 행치 않으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접받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영혼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게 외식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게 사실은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게 뭐 외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든든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듯이 남을 그렇게 폄하한다든가 비아냥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없어지겠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기 충만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우리 옛사람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언뜻 자기 삶 속에 이렇게 멋있어지는 모습들이 생길 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졌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을 때 우리 박수 쳐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가 셋이라 칩시다. 아이가 학교 가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나는 뭐 100점을 못 맞는 공부해도 우리 형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큰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작은 우리 인생, 비틀어진 인생,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심사가 뒤틀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도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정도 하니까 살살 아픕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 못 말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냥 넉넉해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게 누려지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썩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건 다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고 은혜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놀라운 감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불의한 것을 영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있을 땐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정상적인 감정인 거죠. 타락한 감정은 괜히 남을 갖다가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까락까락 기뻐하는 거, 이게 사악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과거에 병들었었고 지금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걸 보고 그 불의에 손을 가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올곧고 반듯하게 되어가고 감정도 제대로 돼가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감정을 우리가 과거에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정말 사랑이 호락호락하거나 연약한 사람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정말 진리와 더불어 사랑은 교회를 세워가는 두 축이고, 진리와 사랑은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두 축인데, 이거는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뎌가는 강인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가시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8절로 13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건 다 일시적 은사라는 거죠. 사랑만이 영원한 은사인데 8절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들인데 이건 다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사랑만 남는다. 지금 그래서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 온전한 것 하는 건 신약 계시의 완성.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 시대니까 방언도 주시고 뭐 예언도 주시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예언자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계시로까지 다 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신약 계시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명료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짜 주관자로 알게 될 때 그런 부분적인 거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교육적 관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다 치십시다. 어린아이가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어봅시다. 어린아이가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나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어리석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나오느냐고요? 어리석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참 어리석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놓고 이게 회개 아닙니까? 바꾸어 놓았고 여기 있던 어리석은 우리를 초등학생을 중학생, 늠름한 대학생,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키우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그 being이 먼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넘넘한 사람이 되면 넘넘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10번 제주를 넘어도 어린아이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단련을 주고 광야 시련을 주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 점점 지혜자로 이렇게 키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면 교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대학생이 어린아이의 행동 뭐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를 그렇게 바꾸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건 어린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면 잘 견디고 더 잘하면 잘 견딥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일이라고. 나를 새롭게 보는 일이라고.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이걸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만 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지혜로운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자꾸 지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안에서 지금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은 한 번도 지금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 하셔서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우리가 인간적인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 자체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속에는 다른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장성하면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키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계속 겪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환하게 신약 계시가 완성될 때 지금 우리는 이게 완성이 되어 있어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당신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이 어떤 걸 겪어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줄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 소망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소망스럽지 천국 가면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소망이 성취된 것이니까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키워내고 계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장성한 단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내셔서 오늘 우리 모이신 오후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풍성한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날보다도 더 넉넉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푸근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연약한 사람들, 어린 영혼들을 더 전에보다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한테 가장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세상에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예수 한 분으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인생인지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것으로 크게 염려하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반드시 믿고 예수 한 분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더 관심의 대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위로 주는 사랑으로라야 이 일이 가능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주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